매년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 되면 감리교회 강단에서 존 웨슬리의 표준설교 44편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말을 타고 다니며 평생 4만 번이 넘는 설교를 하셨던 웨슬리 목사님은 표준설교 44편, 44편 안에 기독교의 전체 원리를 담았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당시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늘 가는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표준설교 44편 중에 2편에 해당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목은 The Almost Christian. 맞죠? 있어요. 네, Almost Christian에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우리의 신앙은 이 Almost Christian,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표준설교를 나눌 텐데요. 설교가 1700년대에 쓰여진 겁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깊이와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영의 양식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표준설교 44편 중에 3편에 해당하는 말씀을 재해석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설교는 존 웨슬리의 설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엉뚱하죠. 그의 평생 동료였던 4살 아래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의 설교입니다. 찰스 웨슬리, 이 찰스 웨슬리가 저와 같은 이 30대 중반에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찰스 웨슬리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바로 찬송이죠. 찰스는 형 존 웨슬리처럼 많은 설교를 남기진 못했지만 무려 9,0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만큼 예술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 찬송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깨운 겁니다. 18세기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에는 두 가지 중요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형 존 웨슬리의 설교였고 또 하나는 동생 찰스 웨슬리의 찬송이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부흥운동에 있어서 동생 찰스의 찬송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그러면 찰스가 과연 어떤 찬송을 남겼는가? 우리가 보는 이 찬송가에 찰스의 찬송이 13편 실려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볼까요?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마 들어보셨죠? 그리고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이 찬송이 있고 또 하나는 280장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네, 이 찬송이 있고 마지막으로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네, 아주 잘 아시네요. 이외에도 아주 은혜로운 찬송들이 이 찬송에 실려 있습니다. 이 찰스가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찬송을 만들었는데요. 존 웨슬리 형이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 동생 찰스의 찬송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김진두 목사님의 찰스 웨슬리의 생애와 찬송이라는 책에 보면 찰스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초기 감리교인들에게 당신이 감리교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존 웨슬리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이었다면
찰스 웨슬리의 찬송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5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찰스 웨슬리가 지은 마음의 찬송은 마음의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고 노래하는 신앙, 노래하는 교회인 감리교회를 탄생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감리교회는 노래하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찰스 웨슬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찰스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육신적으로도 몸이 그렇게 아픈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보면 그랬기 때문에 그의 찬송에 영적인 은혜가 더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몸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제가 존 웨슬리의 일기라는 책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볼까요? 1738년 일기입니다. 2월 28일 옥스퍼드에 있는 동생 찰스가 위독하다는 전갈이 왔다. 3월 4일 동생을 만나보니 늑막염에서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5월 1일 내 동생의 병이 다시 악화되었다. 이렇게 찰스는 늘 병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찰스가 존 브레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식한 막노동자였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찰스의 눈에 뭔가 확 들어옵니다.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던 겁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고 힘든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평화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찰스가 여기서 감동을 받아요. 지금 자기의 모습은 몸과 마음이 다 병든 광야 한복판인데 그런 광야에 사는 브레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쳤던 겁니다. 여기서 충격과 도전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찰스가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38년 5월 21일에 한 번은 찰스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조용한 가운데 음성이 들려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믿으라. 그리하면 내 모든 병이 나음을 얻으리라. 누군가가 축복을 해준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음성은 터너 부인이라는 여인의 목소리였는데 이 여인이 찰스를 향해서 문을 열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이때 찰스가 이상한 마음의 떨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중생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의 병이 낫게 됩니다. 그렇게 찰스는 1738년 5월 21일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그의 건강이 완벽하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찰스는 그때부터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중생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 날에 형 존 웨슬리가 방문을 합니다. 찰스는 형도 같은 은혜를 체험하도록 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결국 며칠 뒤에 존 웨슬리도 중생을,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그 유명한 존 웨슬리의 올더스게이트 회심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아주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제가 이 찰스 웨슬리를 연구하면서 좀 궁금했던 것은 존 웨슬리는 왜 자신의 표준 설교 안에 굳이 이 동생 찰스의 설교를 넣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때 떠오른 것은 깨어남이었습니다. 영적인 깨어남. 놀라운 건 찰스의 일기를 이렇게 보면 회심한 이후에 사탄 또는 악한 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목할 것은 회심한 이후에 찰스의 영적 분별력이 더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찰스는 회심한 이후에 이전보다 악한 영에게 더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간 것입니다. 이전보다 영적으로 더 민감해졌기 때문에 찰스는 이 깨어있음을 늘 유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참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만 봐도요, 형 존이 굉장히 엄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찰스는 아주 따뜻하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주 여리여리한 성품을 가진 사람, 금방 깨져버리는 유리 멘탈을 가진 그런 사람이 찰스였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하나님은 회심을 통해서 그 연약한 찰스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찬송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라는 설교는 찰스 웨슬리가 1742년 4월 4일에 주일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좀 부담스러운 그 설교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라는 어떤 이 회개를 요청하는 설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회개의 메시지를 조금 불편해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불편해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이게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존 웨슬리와 찰스 형제에겐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볼까요? 회개야말로 하늘나라에 이르는 현관이다. 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인기 없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언제 어디서든지 강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찰스는 지금 이 설교를 당대 최고의 대학이었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했습니다.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듣는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학교 교수들, 가족들, 학생들, 믿음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도 아주 수두룩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누가 봐도 믿음이 있고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호소합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나십시오. 먼저 이 찰스는 잠자는 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잠이란 것은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무지, 그리고 영적 나태와 게으름을 일컬어 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가 잠자는 자라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것은 인간의 인간됨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타락으로부터 회복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했다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찰스는 딱 한 가지 이것을 말합니다. 바로 birth from above. 볼까요? 위로부터의 태어남. 위로부터의 태어남. 성경적 언어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인간이 거듭나는 것, 중생, 이것으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지한 잠자는 자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 그는 말하죠.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슬에 묶여 있는데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귀의 압제하에 있는데 자기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들 잘 생각해서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그 성도들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찰스도 그런 마음으로 옥스퍼드대의 그 잠자는 회중을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정도 신앙이면 되지 않아? 그런데 사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찰스는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는데요. 첫째로 라오디게아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소아시아에 보내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어떤 책망을 하십니까?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너희들의 신앙은 애매하다. 너희들의 신앙은 미지근하다라는 책망을 남기십니다. 라오디게아 영성을 가진 자들은 종교적인 모양만 있습니다. 합리적이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좋은 성품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면 좋아 보여요. 이전에 나눴던 almost Christian,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겉모습만 그럴듯한 꽤 괜찮아 보이는 영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찰스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교적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이들도 잠자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가만히 보니까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남들이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꾸준히 교회 예배에 출석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요.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석도 합니다. 근데 이들은 almost Christian,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모양만 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찰스는 이렇게 라오디게아 영성, 그리스도교적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무지와 착각 속에 있는 이유는 영적인 것을 느끼는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찰스 웨슬리는 지금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하는 옥스퍼드대의 성도들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잠자는 자들, 라오디게아 영성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조차도 그렇게 신앙생활 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잠자는 자인가? 아니면 깨어있는 자인가? 여기서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생이 쓰다, 세상은 덧없다 라고 말하지만 어떨 때 보면 세상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다녀오고 나서 든 생각은 역시 예배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최고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자연이 참 아름답다. 다음에는 어디를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연의 환경, 또 사람들이 즐기는 그 휴일에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 비눗방울, 물놀이, 그 호수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그네, 순례자임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찰스는 오늘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볼까요? 영원한 영적 존재인 여러분, 세상적인 행복의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쉼이란 없습니다. 방황하는 그대여 돌아서십시오. 여기는 집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장막을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방인이고 나그네입니다. 하루살이일 뿐입니다. 영원한 나라로 출발하십시오. 서두르십시오. 영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비참함이 지금이라는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우리는 하루살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허무주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 형제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존 웨슬리가 경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의 설교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해라. 가능한 한 많이 나눠주며 살아라. 이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도 느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너는 세상에서 얼만큼 성공했니? 너 어느 집에 살았니? 아니죠. 너는 바울처럼 다윗처럼 살았니? 아니죠.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너는 너답게 살았니? 너는 이민규답게 살았니?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왔니? 그때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찰스는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찰스는 옥스퍼드 성도들을 향해서 이 질문을 통해 바위를 산산이 부수는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말씀의 망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시간 찰스가 전한 질문들을 저도 똑같이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고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말씀의 망치가 되길 바랍니다. 14가지로 한번 추려봤는데요. 제가 천천히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눈이 정결하여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의 유산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까?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여러분의 등잔에 기름은 충분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였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분이 거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가 되길 바랍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당시 그 믿음이 좋다고 했던 옥스퍼드대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나라. 그럴 때 우리가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을 주실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의 기념비에 보면 찰스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묻으시지만 그분의 일은 계속하신다. 일꾼은 묻으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하신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찬양할 텐데 주님, 나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한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깨워 주시옵소서. 꽤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인이 아니라 은혜 충만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시들지 않는 면류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세상을 살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에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